네,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약속대로 오늘 성탄절이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특강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특강이라고 그러니까는 항상 뭐 이렇게 뭐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특별한 강의라는 거는 성경 강론은 어떤 부분을 특별한 강론이라고 할 수는 없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오늘이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하필 주일인데 그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탄생했는지도 모르지만은 언제 탄생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가 뭐 무슨 훌륭한 사람이라면 뭐 그의 탄생일을 갖다가 이제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예수님은 정말 부유에 나실 정도로 가난한 상태였고 특별한 인물도 아니었고 그의 탄생을 기릴 만한 그런 어떤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나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훗날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다 그걸 기록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은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콘스탄틴 황제죠. 로마의 황제 때에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되고 그는 많은 좀 나름대로 이제 업적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그 성탄절을 정한 거예요. 그 12월 25일로. 12월 25일은 이때가 이제 우리 절기로 보면 동지예요. 그 당시에 동지는 이제 음력으로 하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며칠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어두운 날이죠. 그 밤이 가장 길고 깊은 어둠의 날인데 사실은 이방인들의 그 축제 기간이에요. 가장 어두운 밤을 그들은 쾌락의 밤으로 즐겼던 그때를 갖다가 동짓날, 그 당시에는 동짓날인데 이제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엊그저께 동지였어요. 그 동지쯤 되면은 이제 25일쯤 돼요. 자,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그날을 그냥 정한 것뿐이에요. 지금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콘스탄틴 대제는 십자가도 이제 표식으로, 기독교의 표식으로다가 십자가를 그걸 정한 것이지, 사실은 십자가라는 말보다는 기둥이라는 말이 더 적당해요. 그래서 십자가인지도 모르고 제가 T자형으로 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기둥이 십자가인지 아니면 T자로 되어 있는지 Y자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콘스탄틴 대제가 그걸 이제 그 표식을 이제 삼은 거죠. 자, 그런 여러분들은 역사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절기를 뭐 지킨다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날과 때와 절기를 지키는 것 삼가 지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 그거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구약의 절기지, 성탄절은 또 절기도 아니에요.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한 기념을 절기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 분이잖아요. 구약의 절기는 사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즉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서 절기였고,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절기는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기를 지킨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뭐 6월, 심지어는 뭐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날 뭐 절기를 지키고 뭐 그날 행사를 하고 뭐 달걀 까먹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도 큰 교회는 아마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거의 보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말씀이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죠.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그 크리스는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그 이제 로만 캐톨릭의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걸 갖다가 제가 한자로 다 쓴 거예요.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그림의 제목으로 그냥 간단하게 수태고지. 수태고지는 받다, 태를 받다, 태를 받는 것을 천사가 고지했다, 알려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태고지의 사건이 지금 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내용은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은 잘 알겠죠. 근데 3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다라는 건, 칼레오라는 말은 그렇게 불리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리워졌다.
근데 그것도 칼레오라는, 불려졌다라는 칼레오가 이게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그러니까는 태초부터, 지금 역사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언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될 때,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불리워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한 그 누가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지금 이제 마리아가 잉태할 때, 그때 이제 그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조금 이제 그 단어를 갖다가 우리들이 하나하나 좀 이해해야 될 텐데, 여기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하기오스는, 이거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해요. 거룩한 자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면 데오스 휘오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왕권을 가진 아들로 불려진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부르다는 거는 좀 더 신학적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칼레오라는 말은. 그리고 구약에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칼라인데, 칼라라는 말은 이제 이름을 부르다, 그런 거예요. 이름을 부르다. 그 이름이라는 데서 또 이제 유래한 건데, 그거는 이름을 부르다라는 거는, 즉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렀다, 그런 뜻은 무슨, 이름이라는 말도 부르다라는 말하고 같이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거기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요? 하나님의 아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날 때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가 너에게서 나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 라고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구약이라고 하면은, 구약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질 것을 다 약속하고 예언한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 거는 요때 불려졌던 거고, 이 예수님은 사실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그 역사의 주인이세요. 자, 그거를 이건 뭐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 계시록에 진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찾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있을까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다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요, 주인이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좀 찾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중심으로 그 말을 일단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자, 이스라엘의 여기 이사야죠. 요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지금 구속자도 만군의 왕도 다 여호와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구속자고 그리고 또 그를 소개하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거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한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사야서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수님이 또 신이라면은 하나님이라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가장 이게 그냥 다 묻어놓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제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을 강론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돼 있어요. 거듭거듭 얘기했지만. 근데 현대신학은 제가 주석책도 봐요. 전혀 이런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그 해설이 없어요. 주석을 아무리 그 부분을 찾아봐도. 그리고 모든 강론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계속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래 명제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가 분리가 돼 있어요. 우리의 사상 속에 인식 속에 이게 현대인의 신앙의 이게 혼돈이에요. 이거를 오늘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아주 여기 있는 말씀들은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들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히 찾아온 말도 아니에요. 제가 계속 쓰는 말, 인용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게 사실은 요한복음의 그 중심 주제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무조건 되고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얻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죠? 그럼 누구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죠. 예수님도 믿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근데
그 예수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아무도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이제 하나님 이렇게 명제적으로는 얘기인데 설명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는 그 하나님은 분리가 돼 있어요. 어느 설교를 봐도 그래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이 구속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구속자라는 게 이제 가알이거든요. 가알. 가알이라는 거는 구하다, 이제 구원주죠. 구원하다 또는 배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가알, 배상하다. 이건 율례에 나타나는 거죠. 율례가 다 배상법이에요. 보상법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무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무르다라는 뜻은 조금 우리가 이제 번역상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든 말인데 사실 무르다는 거는 계승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승하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계승이 되죠. 근데 아들 중에서도 아들이 많은 중에서도 첫아들에게 계승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첫아들이 죽거나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계대 결혼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 그리고 이런 아들들이 또 아버지의 아들이 다 죽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한 가정에. 그렇게 되면은 친족 중에서 그걸 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대의 특별한 그 결혼 제도가 있어요. 결혼 제도라기보다는 계승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계대 결혼. 계대 혼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까운 친족 중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든 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속자라는 거는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이게 계승되는 게 구속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언어의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배상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배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배상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성취한 거죠. 그리고 물려주다. 이게 물려주다는 말이 아니면 무르다라는 말로다 이렇게 한 것 같은 저도 그 한국말의 그 이제 뜻은 좀 그런데 어쨌든 그 가알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계승돼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이 첫 아들로 이제 그 계승자를 갖다 삼는 것은 이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짐승으로 보면 초태생, 첫새끼, 그게 제물로 드려지자.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어쨌든 이게 아들로 이렇게 계승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이건 땅의 개념이에요. 땅적인 생각에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여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끝,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왜 아들로 불려지는가? 이거는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육체의 예수를 증거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처음이야 나중이야 이거 하나님만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자이고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속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느냐?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오늘 그 말씀에 이제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같은 거니까는 2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했죠. 구주 여기죠. 이 구주라는 말이 있어요. 구주. 이게 우리말로는 구원하시는 주인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구주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소탈.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원자는 누가복음 1장 47절 좀 바쁘게 한번 찾아보세요. 40절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뭐예요? 그럼 내 구주는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 내 구주. 그랬으니까 내 구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내 구주. 지금 마리아가 이 말을 할 때는 아직 예수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태어났네요. 46절에 마리아가 지금 예수가 지금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마리아는. 근데 마리아가 벌써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구주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도식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주잖아. 하나님 내 구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구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구주라는 말이 소텔이라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주고 여기선 구주가 나셨으니 하면서 이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누가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탄생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뭐 거기에도 계속해서 나왔으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죠. 여기도 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주가 큐리어스예요. 그 큐리어스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은 큐리어스를 막 사용해요. 원래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명칭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히브리 말하면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이걸 헬라 말로 큐리어스인데 아도나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그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주예요. 아도나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도나이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큐리어스예요. 근데 문제는 큐리어스를 막 사용해요. 그 집의 주인한테도 큐리어스라래요. 선생도 큐리어스라래요. 왕도 큐리어스라래요.
엄밀히 말하면 누구에게만 휴게소를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다. 너무나 놀랍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을 공부하다 보면 전체가 다예요. 근데 그 말을 아무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 속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약간 뭐랄까 차원적으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조금 그러니까 그런 부제도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 타이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죠. 예수는 죽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죽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은혜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이거든요. 이건 육체고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즉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영, 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기에는 예수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을 할 때 이 말씀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에 제가 이제 중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여기에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게 표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제가 표적이라는 말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표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라는 뜻이거든요. 뭘 표시한다, 뭐를 증거하는 증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표적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의 표적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 요건 예수잖아요. 요거는 그리스도고, 요건 육체로 오신 예수고, 이거는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고,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영은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 표적의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딱 제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거는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사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강보에 쌓인 예수를 구유에 누였는데 그게 어떻게 표적이 되느냐? 그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흔한 일도 물론 아니지만은, 그러면 구유라는 말은 이게 짐승의 먹이를 위한 그 도구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유가 제가 안 적었네. 예.
먹이통은 예, 그쵸? 짐승의 먹이를 위한 그 밥통, 짐승의 밥통이에요. 근데 거기에 뉘었다는 거는 짐승의 뭐가 되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짐승 같은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꿀,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적이 되느냐? 그 표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주는 양식으로 내가 왔다 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수근수근 됐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말을 영으로, 생명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문자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로 보면 하나님은 그냥 구름에 둥둥 떠있는 분이에요. 도대체 믿기가 힘든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구속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명칭이에요. 임마누엘 할 때 이 임자는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그냥 뭐뭐와 함께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뭐뭐와 함께 할 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동질이에요. 동질. 같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비슷한 것도 임을 사용해요. 그리고 엘은 뭐 다름 아닌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면 이제 복수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썼지만 사실은 이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 하나 가지고도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한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라는 말을 그렇게 명제로는 하지만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 오해를 받기도 해요. 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바로 예수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끝이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요? 땅에 내려와야 되고, 어떻게 와야 돼요? 아들로 와야 돼요. 아들로. 땅으로 오려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와야 돼요. 이분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육체로 아들로 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인간의 요셉과 마리아의 씨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씨로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씨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계보가 틀려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걸로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딱 잘라가지고 해서.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계속 위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고, 아담 위에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사야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야. 이 징조로 보셨다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표적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트, 히브리 말로는 오트인데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징조가 표적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그 놀라운 표적이죠. 아까 강구에서 한 것도 표적이지만은 우리들의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즉 땅의 개념으로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는 땅의 개념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게 약속이 돼 있단 말이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이사야서의 약속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죠. 그 약속으로 돼 있는 게 성취가 되잖아요. 근데 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걸로다가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누가복음에 와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가지고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씨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 여기에 거룩한 자는 이게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요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하고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이제 3절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유일하신이라는 말이 이게 모노스예요. 모노스인데 이 모노스에서 모노게네스가 와요. 근데 이 모노게네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인데,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모노게네스 참 알레테이아 데오스거든요. 이 알레테이아는 요거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도 다 누구예요? 예수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이게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과 이분을 과라는 말로다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카이거든요. 카이라는 말은 엔드라고 해석이 돼요. 일반적으로 엔드라고 AND라고 해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축적 접속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A와 B가 같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 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A 즉 곧 B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축적이라는 말은 역시 또한 같다 그런 해석이거든요. 이 카이라는 말이 엔드라는 해석도 되지만은 역시 또한 둘 다 같다, 둘 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뭐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라고 하니까는 우리들의 생각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분열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참 하나님이, 참이라는 게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참 하나님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알레띠노스라고 하는 이제 수식어로 이제 썼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되죠. 영생은 유일하신 모노게네스, 알레띠노스 데오스 참 하나님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뭐예요? 같다라고 하니까 그게 우리의 땅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게 아들과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느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요 한 절만 더 소개를 하면은 이제 조합이 맞게 돼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세요. 조금 제가 늦기 시작했으니까 요것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자, 또 아는 것은, 이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해서 기노스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같다.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우리가 참된 자가 누구냐면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 그러면 참된 자, 이게 알레띠노스예요. 알레띠노스. 그 참된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알레띠노스 데오스. 그러니까 참된 자가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 수도 없이 나와. 이게 구약을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계속 얘기해요. 근데 구원자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구원자로서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처녀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제가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냥 설파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그렇게 조합을 그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을 상고하고 깊이 상고했다는 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 영생이 있을 줄 알고. 근데 그 성경이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게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어떤 행사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온 지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각, 그것으로 우리가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신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애, 올 한 해 전체,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넘쳐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그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특강을 제가 2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도 특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